이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구속의 은총,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작성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더 확실하게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밝힙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통상 그 AD 주후 48년에서 49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작성한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AD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보다는 오히려 한 10년 정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앞에 있다 보니까 로마서가 훨씬 더 앞에 저작이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저작된 연도가 언젠지 하는 거하고 이 저작을 맡은 저자가 누구였는지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만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대표작을 로마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쭉 16장까지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의 계시,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 것과 어렵게 된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주옥 같은 어떤 그런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섭리하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본인은 베냐민 족속이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기를 자랑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장 이후에 어떤 그 로마서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정말 본인은 본인이 이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유태인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구절절한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참감람나무,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뭐 감람나무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통독하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 너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로마서는 바로 그 이방인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그 직분을 매우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것이 얼마나 정말 식이 나는 일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시기심을 가지고 본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얼마를 구원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가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할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쉽게 말해서 꼽살이 끼어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그 복에 꼽살이 끼어서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유대인의 어떤 의미에서는 복의 근원에 깊이 들어가서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가 아무리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지라도 이방인들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원뿌리 유대인들의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는 취지입니다. 그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의 어떤 그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멀어지게 된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일부라는 것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꺾이고 너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 너희들도 정말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버렸는데 너희들인들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적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믿는데 머무르게 되면, 즉 믿으면 그들도 젖붙임을 받으리니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유대인도 젖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감람나무였지만 그 나무에서 꺾여버렸잖아요. 그 꺾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붙어 있는 그 돌감람나무, 근데 그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태인은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꺾였죠. 20절에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태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돌감람나무가 붙어 있는 그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도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원래의 참감람나무였던 그 가지들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일정한 때가 되면 회심을 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로마서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잘 유념하셔서 성경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로마서 9장 이후에 16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행실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록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